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자, 참 이 사건이 아주 급속도로 계속해서 전개되는데 어찌 결말이 날지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말 황망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블레셋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바친 금독종과 금지, 이것은 뭡니까? 바로 블레셋 전체 성읍과 거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죠. 이 말은 블레셋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굴복하였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금지, 여기 나오는 이 금지는 술사들이 가르쳐준 것보다도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쥐로 인한 재앙이 광범위한 블레셋 지역에서 임하였기 때문에 5개 성읍에 따른 시골 마을의 수요도 더 포함시켜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5 도시에는 견고한 성읍과 시골 마을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안치했던 큰 돌이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벳세메스에 이른 수레가 큰 돌 옆에 멈췄고 레위인이 그 큰 돌 위에 법궤를 내려놓았는데 그 큰 돌은 오늘까지, 여기서 오늘까지는 사무엘서가 쓰인 그날 얘기하겠죠. 그 오늘까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구절에 돌이 2번 나오죠. 첫 번째 돌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안치했던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돌을 가리키고, 2번째 돌은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구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복종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줄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죠. 즉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분이 원래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지금은 다 불순종해서 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죠. 복종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만물이 다시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모두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라나타 하는 소망이 되겠죠. 이제 19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돌아온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로. 그게 다 춤추고 환영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사고가 나타나게 돼. 예상 못했던 사고인데 참 의미심장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요. 그로 인하여 죽임당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언약궤를 열어서 들여다봤다. 참 이거 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오자 각성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경건하게 대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만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끔찍한 죄를 범함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만 것이. 그리고 나서 기앗 여리림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또 옮겨가도록 지금 참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을 발로 차는 거죠.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 이것만으로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이. 이번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성소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이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 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다. 대제사장도 정결치 못한 사람은 죽었다고요. 그런데 베스메스 거민들은 이런 엄청난 행동, 대체 무슨 생각으로, 호기심으로 그랬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법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자기 호기심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했다. 좀 인간의 악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의 신비로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찾잖아요. 쭉 하면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성배를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호기심이 때로는 좋은 일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지성소에만 보관하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그것도 연기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만큼 일반 백성들이 호기심이 어떠했을지는 사실 상상할 만하죠. 그러나 이 베세메스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생각했다면 인간적인 호기심을 억누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궁금한 걸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 결과 어떻게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기 여러 가지 번역상의 다양성이 엿보이는 역본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디는 5만 70인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70인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또 5만이라고 돼 있고 그렇죠. 또 5만이라는 숫자의 한글 성경에는 괄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오역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시 베세메스 인구가 5만을 넘었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죽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수를 70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죠.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막 들뜬 축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찬물로 끼얹은 것처럼 가라앉게 되었고 온 도시가 슬픔의 잠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레위 지파가 살던 베세메스 이곳으로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게 됐잖아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했을 때
이가봇하고 애통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다시 또 그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반감도 있고 안도감도 있고. 그런데 함께 궁금한 마음도 컸을 거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적진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사람들을 다 황폐화시킬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그 안에 열어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십계명과 두 돌판이죠. 아론의 쌍랑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호멜을 담은 항아리, 그거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죽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불경건하게 호기심으로 만져보고 뜯어보고 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 법궤를 잘 모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집에서는 복을 받게 돼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대한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화를 당하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게 대하며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불경건하게 대하게 되면 오히려 가지고 있지만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뭐 대대로 물려받은 큰 보물입니다. 그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고, 경건하게 지키지 못하면 화를 입을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도 많잖아요. 서로 뺏고 뺏기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된 또 하나의 영성의 모습을 보죠. 그게 뭐냐, 바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 시절에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가 죽은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또 혹은 어떤 이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다 왔다고 생각할지 몰라 하나님은 항상 존귀하시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벳세메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제목으로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장면이죠. 서리요 하는 말은 원래 모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벳세메스 거민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표현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주인에게 열린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그 사람에게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모든 성도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능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교훈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게로 가시게 할고, 이 말은 벳세메스 거민들은 언약궤 이동을 따라 하나님도 옮겨 다니신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거민들이 자신들의 죄를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죄를 뉘우치지는 않고, 그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블레셋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궤를 이리저리 옮겼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베스메스 거민들도 그 궤에 대한 망령들 행실 때문에 받은 징계를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기보다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복인지 화인지, 이건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이 없을 때는 불신자와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보게 되는 게 큰 교훈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얏 여람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기얏 여아림이라는 말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스메스 북동쪽으로 약 14km, 예루살렘 북서쪽 약 13km 지점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기얏 여아림으로 보내려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죠. 첫째,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아벡 전투 시에 성소였던 실로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법궤를 보낼 수도 없어요. 성소가 무너졌어. 두 번째로 베스메스에서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베스메스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판도 내에 있던 곳이 바로 기얏 여아림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블레셋 영향권 밖으로 옮겨서 저들의 신경을 거슬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실로가 더 이상 제2중심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성도들은 갈 곳이 없어지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큰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되찾고도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호기심으로 그 거룩한 것을 들여다보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거룩하시고 한 분이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나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모든 영광이 주께만 돌아가도록 순종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정결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더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